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려고 한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데 산을 넘어야 돼서 산을 넘는 중에 새들이 막 둥지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래서 저 새들이 왜 자꾸 저기 둥지에서 소리를 지르는가 궁금하여 그 둥지에 가까이 가 봤더니 큰 구렁이 하나가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서 새 새끼를 먹으려고 막 혀를 낼름거리고 있는 걸 봤어요. 새들은 자기 새끼 지키려고 막 울부짖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그 새의 힘으로 뱀을 이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뭐 울기만 할 뿐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선비가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옆에 있는 작대기를 들고 올라가서 그 뱀의 머리를, 뱀은 머리라고 하면 안 되고 대가리라 그래야죠. 대가리를 그냥 착심 두들겨 패가지고 뼈를 그냥 부셔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새가 자기 새끼 산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가지고 막 소란스럽게 울던 새가 잠잠해지고 이렇게 이제 기뻐하는 장면들을 보고 아, 내가 참 선한 일을 했구나, 하늘에 쌓을 만한 일을 했구나라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시험을 보러 가는데 이 뱀 잡느라고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가지고 그만 산중에서 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라이트도 있고 가로등도 있으니까 뭐 밤에 산행도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옛날 이 과거 시험 보는 때니까 이 뭐 앞을 볼 수가 없고 한치를 알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그럴 때 꼭 나타나는 게 있죠. 뭐예요? 저 멀리에서 불빛이 하나가 나오는 거야.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아, 저기에 인가가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 인가로 이렇게 조심조심 해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가가지고 주인장 부르죠. 주인장 했더니 그때 주인장이 항상 누가 나와요? 여자가 나와요. 아, 다 알고 있는 이야기네.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소복 입고 나와. 소복 입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하룻밤 여기서 유숙을 해야겠으니 하룻밤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여자가 이 집에는 여자 혼자 사는 집인데 어떻게 외간 남자를 들일 수 있겠는가? 안 된다 하지만 이 선비가 사정을 합니다. 헛간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한 곳에 후미진 곳이라도 좋으니까 하룻밤만 이슬만 좀 피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니까 이 부인이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방을 내어주고 음식을 내어주고 방을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온화하게 해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힘들었던 하루가 지나고 따뜻한 방에서 배불리 누워있으니까요 잠을 잤죠. 그냥 훅 잤더니 자고 있는 중에 이상한 거예요. 뒷꼭지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봤더니 문이 열리고 바람이 불어서 초가 꺼지고 그리고 눈앞에는요 그 소복 입은 여자가 뱀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소리 지르니까 당신 누구냐 했더니 그 뱀이 뭐라 하냐면 당신이 오늘 낮에 죽였던 그 구렁이가 내 남편이었다고. 그래서 내 이 남편 원수를 갚지 않고서 내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당신을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오늘 내가 당신을 죽여서 내 남편의 원한을 갚겠다. 막 달려드는 중인 거예요. 근데 그때 멀리에서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우리서도 일어나 망을동산 만드세. 이런 노래가 들리는 거야.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뱀이 벌써 새벽이 왔단 말인가. 이 통탄을 노릇이 어디 있는가. 분하다 하고 하면서 방을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 날이 개어서 날이 밝아서 이 선비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궁금하여 종소리 있는 곳에 가봤더니 그 종 밑에 대가리가 터진 새들이 피가 절절절 흘리면서 거기 자빠져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새를 가만히 봤더니 누구더라? 어제 아침 낮에 내가 살려줬던 그 새의 어미와 아비더라 하면서 그 은혜를 갚았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갚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산당을 이 선비가 지어주고 거기에 산당을 짓고 거기서 공을 들였다. 뭐 이런 이야기 전설의 고향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거룩한 주일에 전설의 고향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가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으려면은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공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선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을 쌓은 거예요? 그 미물을 살려주려고 그 공을 쌓았던 것이 그게 원인이 되어져서 내가 사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라 이겁니다. 이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이방 종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철학과 사상과 종교는 전부 이렇게 내가 어떠한 결과를 얻으려면은 그 결과의 원인을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선을 쌓든지 돌을 닦든지 뭐 출가를 하든지 내가 뭐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마디로 그 유명한 말로 인과응보라 그런다 이겁니다. 흥부도 그 박씨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러진 다리를 고쳐줘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그 결과를 받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화든 종교든 사상이든 철학이든 이방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그러냐 이거예요. 기독교도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내가 만들어내야 되느냐 이겁니다. 내가 선을 쌓고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노력한 결과로 구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라 이겁니다. 언제부터 아니었냐면 중간부터가 아니라 이거예요. 신약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처음부터 창세기가 시작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야기는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천지창조.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은 다 어디서부터예요? 천지창조예요. 천지가 있기 전에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천지가 창조한 다음부터 생물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그런다 이겁니다. 근데 그 천지창조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천지창조를 하는데 협조를 하거나 도와준 적이요? 없어요. 사람은 천지창조가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을 그냥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그로부터 구원의 믿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가 노력했어요? 누구처럼 보리수 밑에 가가지고 돌 닦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라. 이 명령에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 명령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강 건너에서 우상이나 섬기고 사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유대교는 출애굽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교는 출애굽부터 그 신앙 고백이 나와요. 근데 그 출애굽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모세가 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안 가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막 혼내서야 비로소 가시는 것이고 가는 것이고 모세도 혼자 못 가겠다 해가지고 아론과 같이 가는데 아론도 지가 혼자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론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자체도 하나님이 시작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내달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 오신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지도 않은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보내신 거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 그 원인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종일관 그 원인을 만들어내시고 그 원인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그게 복되겠어요? 안 복되겠어요? 복되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진행하셨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복된 일이란 말입니다. 그 복된 일을 사람에게 값없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원인은 하나님이 만들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받는 것. 이게 복음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놀랍다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기이하다. 기이하다. 기이하다면 이상하다 이거예요. 왜? 우리들의 상식이 안 맞아. 우리들이 지금까지 가져온 상식은 어떤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공을 쌓든지, 내가 눈물 흘리든지, 내가 손으로 수고하든지 전부 내가 뭔가를 원인이 되어져 가지고 결과를 얻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온 종교나 사상이나 다 그런 것이었는데, 딱 하나 뭐만요? 복음이 이렇다 이거예요. 복음은 사람이 원인이 아니고 그 원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그 원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결과를 값없이 준 것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사람들은 세 가지를 물어요. 제대로 들었다면. 그러니까 복음을 안 들었으면 이런 질문 안 나와요. 관심이 없으니까. 복음을 오해해도 이런 질문은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대로 이해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일단은 복음이 이런 것이다. 원인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받았다. 이것만 들어도, 이거를 제대로 들었다면 반드시 세 가지 질문이 나와요.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또 주시냐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값없이 구원받은 내가 다시 죄에 빠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한 번 해줬으면 됐지. 뭐 두 번이나 해달라 그래. 몰라.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은 아유 불쌍해라 해가지고 다시 구해 주실까요? 다시 하시죠. 근데 다시 구원받았는데 다시 죄 속에 빠졌어요. 하나님 뭘 하실까요? 어쭈 두 번이나? 한 번 해줬으면 됐지? 두 번이나 또 해달라 그래? 안 돼. 해가지고 손을 터실까요? 아니면 또 하실까요? 또 하시죠. 근데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또 죄 속에 빠졌어요. 그 하나님이 야 인생이 하는 이야기 있지 않냐? 3-4번이라고. 내가 3번 해줬으면 됐지. 4번째는 이렇게 안 되지 않냐? 계약 파기야? 해가지고 손 털어버리실까요? 또 하실까요? 네. 그럼 언제까지 하실까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신다 이겁니다. 택하신 자녀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지치시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1장. 저는 뭐 창세기 1장 굉장히 좋아하니까 창세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마치 저와 같아서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요. 그게 제 모습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양태현 목사님 여기 와 계신데, 제 아버지 같은 분인데, 저분이 아마 증인이실 거예요. 얼마나 제가 한심했는지 저분이 증인이에요. 흑암이 땅이 공허하고 당황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꽝인 거, 완전히 꽝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천지 창조를 잘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잘하셨죠. 얼마나 잘하셨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잘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를 1절에서 첫날에서 끝내지 않고 둘째 날도 하시는 거예요. 셋째 날도 하시는 거예요. 넷째 날도 하시는 거예요. 다섯째 날도 하시는 거예요. 여섯째 날도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창세기 1장 31절. 1장 3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여섯째 날이래요. 여섯째 날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죠? 왜 안식일이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왜 하시던 일을 이제 끝내셨다 이거예요. 끝내셨기 때문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시던 일이 뭐예요? 천지 창조하시는 일이에요. 그럼 천지 창조하시는 일을 왜 끝내신 거예요? 예, 심히 좋았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천지 창조를 끝내시냐면은 여섯째 날, 숫자로 여섯째 날에 나는 끝냈어,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왜 여섯째 날 끝내시냐면 당신이 보시기에 완벽하다 이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심히 완벽하다라고 해서 창조를 끝내신 것이고,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셨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일을 결정하셨어요? 결정하신 일을 하세요. 그 하신 일을 언제 끝내시는 거예요? 당신이 만족해야 끝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끝내시는 거예요. 이거를 야곱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야곱 중요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아시죠? 그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언제 예정하십니까? 언제 택하시는 거예요? 태중에서. 그 태중에서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그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한 존재 자체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나쁜 일을 하나 착한 일을 하나 이런 개념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나아진 겁니다. 나아진 다음에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모습인가요? 아니죠. 야곱은 정말로 한심한 인생을 살아요. 그가 얼마나 심각한 인생인지를 뭘로 한 단어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한 단어, 한 문장이라 할게요.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문장이 뭐냐면 아버지가 내쫓아야 돼요. 아버지 집에 살아야 돼. 아들은. 그렇잖아요. 아들은 아버지 집에 살아야 되는데 얘는 여기 있으면 사고만 쳐. 그래가지고 결국에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 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으라고 아버지가 내보낸다고요. 근데 삼촌 라반의 집은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이방이라고요. 믿음에서 이방으로 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야곱은 얼마나 한심한지 아시겠죠? 떠나간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인 거예요. 믿음에서 불신으로 나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그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나 하세요. 창세기 28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설교를 요 정도 들으신 입장에서 저 14절과 15절 어디에다가 줄을 그으면 맞을 것 같으세요? 항상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돼요. 어디에다가 줄을 그을까요? 다 이루기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는 지금 믿음에서 불신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불신에서 믿음으로 들어오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인데 믿음에서 불신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삭의 집에서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것도 죄를 지어가지고 쫓겨나가고 있는 그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대한 계획이 있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처음에 선택할 때부터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이 계획을 내가 다 이룰 때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관계없이 너를 쫓아다니면서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가르쳐가지고 내가 너에게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계획을 다 이뤄버리고 말 거야. 라는 선포를 불신으로 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에베소 1장에 썼어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 신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피조물은 너무 신비하고 기이해요. 모습부터가 기이해요. 어떤 모습이냐면 머리는 뭐고요? 예수님이고 몸은 죄인들이에요. 그걸 붙였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교회. 교회는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겠다고요? 보시다시피 죄인이잖아요. 죄인을 어떻게 만드시겠다고요? 충만해서 충만에 이르기까지요. 한 번 충만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충만이라는 말을 몇 번을 써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충만에 이를 때까지 이걸 이뤄낼 거야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죄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잡아오실 거예요. 또 잡아오실 거예요. 또 잡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요? 이 교회가 충만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에 후회가 있으시더라 없으시더라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왜 후회가 없을까요? 하나님 후회를 하신다는 건 하나님 뭘 하셨는데 그 일이 내가 왜 괜히 했을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 지금 뭐를 하시는 중이에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후회가 없다 이거예요. 왜 후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간혹 후회하는데, 물론 저는 안 해. 저는 여러분 후회한 적이 없어. 근데 여러분의 기대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은 모자란 사람들을 구원해 놓고 후회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충만하게 만드시는 분이니까. 충만한 자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자란 자를 만들어 구원하셔가지고 저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다 이거예요.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 전능한 신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표현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어디다 읽을까 이번엔요? 끝까지. 저 제자들의 모습 좀 이후에 예수님 버릴 제자들이에요. 부인하고 저주할 제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을 뭘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사도로 만들어내세요. 교회의 반석 같은,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러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해서 스데반을 죽인 자예요. 그런데 주께서 그를 다메섹에서 붙잡으시고 내가 저를 이방의 빛으로 만들어낼 거야.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셔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놓으시고야 많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실패하는 일이 없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또 하나의 질문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셔? 내가 또 빠져도 또 구하셔? 또 죄에 빠져 또 구하셔? 하나님이 다 하셔? 그러면 나는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다 이거예요. 꼭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읽을게요. 그런즉 살리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어때요? 감격스러워요? 안 감격스러워요? 감격스럽죠. 여러분들 처음 구원 받았을 때 그 감격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 나와요. 그때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감격했던 그런 기절이란다. 그런 시절이 있죠? 네,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 구원의 감격이. 그러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또 죄에 빠져도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며. 또 죄에 빠져도 또 구해주시고. 그러니 그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려면 맨날 뭐 하면 되겠어요? 맨날 죄에 빠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이 질문이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싶어. 그때 너무 그 기쁨이 충만했어. 막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막 그랬어. 나 다시 한번 그거 느껴보고 싶어. 죄 빠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요? 너는 존재가 바뀐 자라 이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을 말하면 뭘까요? 거듭난 자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로 인하여서 죄에 대해서는요 죽고 의에 대해서는요 살아난 자라 이겁니다. 다른 자라. 예전에 이것이 죽었고 옛날에 그 모자랐던 것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됐다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옛날에 죄 안에서 살아가던 것은 지나갔으니. 지금 이상한가요? 지나갔으니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나요? 그럼 우리가 쓰는 표현으로 씁시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으니? 죽었으니 너희는 이제 새 것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냐 이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에다가 기가 막히게 썼어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저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은 누구야? 우리가 쓰는 표현을 씁시다. 뭐예요? 불신자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죄 아래에 있는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 거듭나지 않은 자들, 다 통틀어서 이방인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근데 저들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허망한 데에 산다 이거예요. 허망한 데, 가치 없는 데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사냐면은 자기를 죄에다가 막 들인다 이거예요. 자기를 죄에다가 막 방임시킨다고요. 방탕하게 산다고요. 그냥 방탕하게 살면서 더러운 짓만 골라서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뭐가요? 영이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뭐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없어요. 저들은 오로지 육체만 살아있으니까 뭐만 반응하는 거예요? 육체만 반응해요. 그래서 저들은 오로지 비전과 꿈과 소망은 오늘 무엇을 먹고 오늘 무엇을 마시며 오늘 무엇을 살 것인가,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불신자들이 회개에 대해서 반응하던가요?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던가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하면 미친 사람 취급하지. 절대 반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로지 저들은 먹고 마시는 거 외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영에 대해서 죽어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희는요, 여기서 너희는 구원받은 자예요. 거듭난 자예요. 예수와 함께 있는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 된 자예요. 그래서 영혼이 살아난 자예요. 그런 자는요, 육체에 대해서만 반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육체에 대해서도 반응해요.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육체와 함께 뭐가 더 살아난 거예요? 영이 살아났다고요. 영이 살아났으니까 영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봅시다. 사도행 에베소 4장 20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는 아니지 않냐? 너희는 그 육체의 모습은 죽었다 이거예요. 옛날에 죄짓고 살아가던 그런 모습은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너희는 그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야 돼. 그걸 벗으려고 해야 돼. 왜 벗으려고 해야 되는 것? 주께서 벗으라는 걸 다시 입고 살라 그래. 그럼 벗어버리고 이제 거룩한 새 옷을 입고 믿음에서 살아야지. 믿음에서 살아야지. 왜 옛날로 돌아가야 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걸 갈라디아서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 뭘로 하냐면 열매로 설명해.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이야기해요. 열매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이 다른 인간인가요? 예를 들어서 성령에 속한 사람은 뭐 천사쯤 되는 건가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육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불신자지. 구원 안 받은 사람이고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사단의 종으로 있는 자들이고 세상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겠어요?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는 누구예요? 불신자지. 예수 안 믿는 자지. 거듭나지 않은 자죠. 저런 자들은 예수님과 분리되어져 있어요. 분리되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에게서 있는 것들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썩어져 가는 것만 나와요. 죄인들의 습성들만 나와요. 그게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니. 그래서 나무하고 가지가 분리되어져 있을 때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못 맺는다 이거예요. 왜요? 가지는 열매를 맺혀낼 수 있는 힘이 가지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가지를 붙이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이때 붙일 때 본드가 예수의 피예요. 박자가 안 맞아요 요즘. 박자가 맞아야 설교도, 아니 하다못해 판소리도 얼씨구로 해주잖아요. 어쨌든 예수의 피로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붙였더니 가지에서 뭐가 나오더라? 열매가 나오더라. 그 열매는 그러면 가지의 열매예요? 나무의 열매예요? 나무죠. 왜 가지의 열매가 아니에요? 가지의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분리되어져 있을 때도 열매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분리되어져 있을 때는 안 나오던 것이 나무에다가 붙였을 때 나왔으니까 그 열매는 누구의 열매예요? 나무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있다 이겁니다.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요. 이거 저 성령의 열매인데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거니까 사랑은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이건 불신자도 해요. 그럼 저 성령의 열매가 아니야. 그건. 그럼 저 성령의 열매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럼 저 희락은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조건이 맞으면 기뻐해요. 로또 맞으면 안 기쁠 것 같으세요? 물론 저는 로또 맞으면 안 기뻐할 것 같아. 진짜야. 이거 맞으면 이상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거야 이거는. 분명히 우리의 믿음은 손으로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매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쁜 것이지 불로소득은 좋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얘기 딴 데로 갔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조건이 아니에요. 기쁨이 속에서부터 나와요. 외부에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와요. 그게 예수의 기쁨이에요. 그런 열매들이 나온다 이겁니다. 왜? 존재가 바뀌어져 있으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자야, 거듭난 자야, 그러면은 존재가 바뀐 거야. 죄 짓는 존재에서 죄 안 짓는 존재로 바뀐 거야. 그런데 죄 안 짓는 존재가 다시 죄 지어도 되겠네?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와?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없어. 너희는 오로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꿈을 꿔야 돼.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완성된 자예요, 완성되지 않은 자예요? 완성되지 않은 자예요. 우리는 죄가 완전히 사라진 자가 아니에요. 죄의 가리움을 입었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의 가리움을 입었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을 받기는 해요. 받아서 어떤 때는 넘어지는 예도 있어요. 가장 단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시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으세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는 내 마음에 드는 자라 했어요.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리고 늘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셨고, 그리고 다윗 이후에 나오는 모든 왕들을 주께서 뭐라 그러세요? 다윗만큼만 하라 그래요. 그게 다윗이 기준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이 죄의 유혹을 받더라 안 받더라? 받더라. 그것도 한 번 받더라, 여러 번 받더라? 여러 번 받더라. 여러 번 봐가지고 넘어지더라, 안 넘어지더라? 넘어지더라. 넘어진 것 하나 중에 하나는 우리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더라. 있더라. 다윗이 뭐가 더 심각할까? 혹시 여기 우리 남신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인을, 여러분 부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집 부인을 빼앗아 가지고 임신을 시켜서 애를 낳아보신 분,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그 남편을, 그 여자의 남편을 죽여버리신 분, 죽여본 적이 있으신 분. 우리도 안 하는 짓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안 하는 짓인데 그 유명한 다윗이 했어요. 그 나쁜 놈이지. 아니, 뭐가 그냥 하지. 사실이잖아요. 나쁘잖아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나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내버려 두시던가요?
안 내버려 두시죠. 일부 예배 때 또 썼으니까 그대로 쓸게요. 작사를 내놔요. 목사님 거룩한 주일에 참 입이 거라십니다. 원래 거란 거 다 하시는 얘기지 뭐. 나단 보내셔가지고 그 많은 신하들 앞에서 아주 그냥 개박살을 내놔요. 그냥 막 네가 나쁜 놈 아니냐, 손가락질 안 되니까요. 다윗 그 앞에서 막 자빠져가지고 펑펑 울어요. 그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리고 막 구란에 들어가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막 난리 하죠. 그리고 그 뒤에도 그 다윗의 집안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너는 모르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백주대낮에 그럴 거야. 너희 집안을 내가 다 부셔놓을 거야 라고 그냥 해시고 어마어마하게 뚫게 패잖아요. 하나님 내버려 안 두신다니까요. 왜 내버려 안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 다윗은 내가 기뻐하는 자인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즐거워하는 자인데, 모든 사람의 기준으로 삼을 사람인데 네가 이 모습으로 있으면 돼? 그냥 안 두시는 거예요. 그냥 막 닥달하시고 막 굴리고 막 혼내시고,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만들어요. 열왕기상 1장 읽습니다. 다윗 왕이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고요. 다윗이 옛날에는 자기가 남의 여자를 하나 데려왔다고요. 근데 나이 들어서는 신하들이 데리고 왔어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모두가 다 인정하는 상태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더라? 가까이 하지 않더라고요. 안 이뻐서? 그럴까봐 뭐라고 써놨어요? 심히. 얼마나 이쁘면 심히. 저 심히가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셨을 때 심히 좋았다는 그 심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비삭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곁을 내주지 않더라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의 열매예요. 그러니 하나님 가만히 안 두시고 닥달하셔서 저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를 모든 왕의 기준으로 만들으셔야 다윗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다시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럼 세 번째, 여기까지 들었으면 여러분이 세 번째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 뭐냐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으니 그러면 내가 신자인지도 뭘로 알 수 있겠어요? 열매로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나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열매가 있더라 없더라. 물론 이따 해야죠 여러분들은. 근데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일 때가 있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할까나? 그럼 나는 뭐야? 구원 안 받은 건가?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아실 겁니다. 하루는 종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어제 우리가 밭에다가 알곡을 심었는데 오늘 아침에 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래요? 원수가 그랬구나. 원수가 가라지 뿌리고 갔구나. 그러자 종들이 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그러면 우리에게 명하십시오. 우리가 가서 뽑아버리겠습니다, 가라지를. 그때 주인이 뭐라 하죠? 냅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왜 추수 때까지 냅두라고 하셨을까요? 종의 수준으로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없더라 이거예요. 주인은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은 선택하신 분이니까 저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누구는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종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종들은 뭘로 보고만 알아요? 열매를 보고서야 알아요. 그 열매 문제는 알곡과 가라지가 딱 싹이 나는 순간부터 알곡을 갖고 나오던가요? 딱 태어나면서부터 나 여기 알곡 있어. 눈에 보이지? 아침에 보이지? 여기 알곡 갖고 나올까요? 아니라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 알곡과 가라지는 처음에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봐가지고 헷갈려가지고 가라지 뽑는 데가 있다가 알곡을 뽑아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니 냅두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볼 수 있을 때까지 냅두라고. 분명히 추수의 때가 되면은 누가 봐도 이건 알곡이고 누가 봐도 이건 가라지가 될 거야. 근데 이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은 알곡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방향성이에요. 어떤 방향성이냐면 알곡은 지금 알곡이 없어요. 풀만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알곡이라면 이건 반드시 어느 방향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알곡이 나오는 대로 자라요. 반드시 애누리 없이 반드시 알곡은 자라면서 알이 생겨가지고 알곡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가라지는요, 추수 때까지 자라게 냅두면 갑자기 알곡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알곡이 생기는데 햇빛이 중요하다면서요. 해를 갖다가 아예 비춰주는 거예요. 해를. 그리고 물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름을 끌어와가지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름이나 비료도 줘야 된다니까 거름과 비료도 아주 겁나게 이빠이 많이 막 부어주는 거예요. 아니야, 너무 많이 주면 죽지. 그러니까 적당하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도 잘 통해야 된다니까 선풍기 갖다가 막 부셔주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다 갖춰줬어요. 그랬더니 가라지가 은혜를 입어가지고 알곡이 되냐? 아니라고 합니다. 가라지가 어떻게 돼요? 더 튼튼한 가라지가 되더라. 방향성이 가라지는 뭐인 거예요? 가라지예요. 알곡은 뭐예요? 알곡이에요. 방향이 그렇게 가요. 이걸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 청국장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31절 32절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겨자씨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대요. 너무 작은 씨라. 저희 작은이 마이크로예요. 마이크로, 헬라어로 마이크로. 우리 마이크로 그러면 메가, 마이크로 저만 알고 있는 단어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 정도예요. 불면 날아갈 정도예요. 그거를 땅에 심었어요. 그러면 이 씨가 죽은 씨라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썩는 거로 방향성이 갈 거예요. 썩어 갈 거예요. 근데 얘가 살아있는 씨라면요, 성장하고 자라는 쪽으로 방향성이 나와요. 그래서 싹이 틀 거예요. 언제 틀지는 모르겠어요. 텄어요. 그리고 그것이 막 자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자라요. 어제 본 거나 오늘 본 거나 별 차이가 없는데도 막 자라고 있어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나면 불쑥 커져 있어가지고 얼마나 커져 있더라고요. 모든 나무보다 더 커져 있더라. 그래서 새들이 날아와서 그 깃을 치더라. 그게 천국의 모습이더라. 다시 말하면 성도가 그렇고 교회가 다 그렇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다 시원찮다 이거예요. 근데 주가 심으신 것이라면 반드시 방향성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지금은 저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굴 안 받은 것 같은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라면 걔는 반드시 방향성이 자라고 열매 맺는 쪽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럼 언제 맞을까요? 언제? 지금 시편 1편 3절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더라. 언제 자란다고요? 철을 따라요. 철을 따라. 아무 때나 나오지 않아요. 저 철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께서 그랬어요. 때와 시는 누구의 권한이라? 하나님의 권한이라. 그건 하나님께 맡겨진 권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언제 열매가 맺을지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아니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문제예요. 저의 문제는 이게 급한 거예요. 빨리 좀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들 보면서 믿음이 좀 빨리 자라가지고 열매들을 좀 빨리 맺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집에 가서도 그래요. 집에 가면 우리 집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믿음이 좀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막 자라가지고 막 모든 나무보다 커가지고 열매가 막 주렁주렁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 잡아 당겼어요.
멱살을 쥐고 막 당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자라지 않고 뽑혀버려서 뿌리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 있는 믿음마저도 없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죠.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고 내가 자라게 할 수 없는데 내가 급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땡긴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절망하고 있던 때 주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은 심고 물을 주는 거 외에. 이걸 가꾼다 그러죠. 우리는 가꾸는 자예요. 가꾸는 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설교가 간혹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 붓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었는데 밑으로 막 새. 아니 좀 내가 부은 다음에 돌아선 다음에 새지. 붓고 있는데 새. 지금 그래. 막 붓고 있는데 막 새. 오 주여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는 그 막 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제가 하는 수준은 그냥 붓는 거, 물 주는 거, 기도해 드리는 거, 여러분들 사랑해 드리는 거, 그거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여러분들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열매 맺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단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미워해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 죄가,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 하고 싶어하고 거룩해지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더 좋아지고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아주 기본적인 특성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주여 주여,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주여 주여가 아마 밤과 낮의 경계선인 것 같아요. 주께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이렇게 듣고 또 어느 장면에서는 주여 하는 것은 어떻게 돼서 한다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가라지는 주여 주여 하지만 결국에는 방향성은 어디라고요? 가라지고. 지금은 겨우 주님 정도 하는 수준인데 이게 하나님이 심은 것이라면은, 성령이 주관하시는 거라면은 결국에는 그게 뭐가 된다고요? 열매가 된다고. 이거를 판단을 우리는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열매가 나와야 아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는데 기본은 그건 것 같아요. 기본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영에 대한 감각이 생겨서 죄가 미워지고 의가 사랑스러워지고 거룩해지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어떤 생명의 징후, 바이탈이라 그러던데, 그 생명의 징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이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겨울나무 같아가지고 열매와 꽃도 없고 심지어는 이파리마저도 없는 것처럼 앙상하면 안 돼. 근데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끄셔가지고 열매가 나오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는 바라고 원하는데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했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과 사랑하십시오. 열매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런 역사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나타나게 하시고자 여러분도 물 주시고 가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